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신인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6절부터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왜 이 땅에서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 사람은 참 악하게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모르고 관심도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그렇게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사실 불신자들은 물론 신자들도 자주 해왔던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에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일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비록 우리가 우주에 비하면 먼지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아신 바 되시고 아멘. 또 우리가 특별한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세상을 바라봐도 얼마나 세상이 어지럽습니까? 가진 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또 경제적 공황에 대한 또 우리가 직접 좀 삶 속에서 느끼고 있고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도 느끼고 있고 또 다시 또 코비드이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뭐 바이러스가 나왔다, 여러 가지 뭐 아프리카에서 벌써 나왔다, 뭐 여러 가지 좀 뉴스를 계속 보면은 참 시끄러운 세상이에요. 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억울하게 악인의 심판에 휩쓸려 가지고 망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에 허락하신 것이 있고 또 그룹으로서 교회로서 또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겪게 하시는 것들이 있겠지만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거나 또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반드시 보응도 있고 또한 보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니까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리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비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어저께도 배웠지만서도 하나님의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받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공의를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결국 고난만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고난 받는데 하나님의 섭리한 뜻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여쭤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분명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데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더 귀한 것을 이루실 계획이 있으신데 그것을 구하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천배, 백배, 만배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 그래서 바로 3, 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보물로서 갚아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보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심판이 있고 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법칙은 어떻게 보면 계산기보다도 정확하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나중에 사회에서 그 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사로의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것을 보면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결국에는 자기가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악인들이. 아멘. 시편 7편에 보면은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립니다. 인과보응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하만이 결국은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달리게 되었고 자기 아버지 그 왕을 반역했던 압살롬 결국 스스로 멸망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단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서도 결국에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회함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34편에도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그의 행위대로 주님께서 갚게 하시나니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니까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불평을 널어놓았습니다. 목사님, 내게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내게 행복이 되지 못합니까? 네, 이런 불평을. 근데 목사님이 그 성도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러한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어떻게 한 대짜리 그릇을 가지고 한 말을 받아보려고 하십니까? 매사에 찡그린 얼굴로 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기쁨이 있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정한 이유,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 먼저 돼야지.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도 행복으로 대해주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복하게 대주기를 원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내가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은 사랑을 싣는 자에 좀 있습니다. 그대로 받게 되어 있어요. 진짜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 원하면 심어야 돼요. 가장 행복한 자로 만들어줘야지. 그래야지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또 행복한 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심어야 되는데 또 우리 때로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허락하는 그런 고난도 있지만서도 많은 삶 속의 어려움들을 보면은요, 다 자기가 심은 열매예요. 함부로 말 뱉고,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고, 그리고 나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행복해지는 사람이 없어요. 여하튼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복음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지만서도 핍박을 받는 나라에 가면요
우리 파키스탄 교회들도 얼마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머슬림들이 와가지고 그냥 불러 태워버렸어요. 집들을 불러 다 태워버리고. 얼마나 우리 이상규 선생님 모셔가지고 얼마 전에 또 간증을 하셨지만 저도 거기에 그 성도, 어린 나이가 하는 말이 그 간증 들으셨잖아요. 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우리 지금 다 불태우고 뺏어갔지만서도 우리의 믿음은 뺏고 불태울 수 없다. 아멘. 자, 그 학생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참 그들은 그 익스트림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인간적이라면 될 수 있겠지만서도 그러나 그들의 멸망을 바라기보다는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원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오늘 비디오들을 보면은 아직도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을. 참 하나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선교지에서 또 이렇게 확산되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이명자 선생님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또 캄보디아 쪽에서 계속해서 멀티플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우리가 다 기도 간절히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은 자, 또 복음을 비박한 자,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복음을 대항하는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도 뭐 나온 사우디 정부부에서 나온 문서이기도 하지만서도 사우디의 대부분의 국민의 한 85%라고 나와 있죠. 자기들의 성전 지하드, 이 홀리워 여기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적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지하드로 여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무슬림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있어요. 전 세계로. 그걸 다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일 많이 가죠. 그리고 이 무슬림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지금 이 뉴욕의 이 지역에도 100만이 넘었어요, 여러분.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끔 이 파크에 폴트하트에 있는 파크에 이제 워크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거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깜짝 놀란 게 모슬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짧은 시간 안에 코비드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코비드 지나고 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모슬림들이 많느냐. 근데 상하 제한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애들을 나가죠. 결국 그들이 지금 유럽도 이렇게 먹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그들은 가는 지역이 머슬림 지역은 그 지역의 법을 바꿔놓고요. 나중에는 국가를 먹으려고 해요. 이건 완전히 우리가 좀 깨어서 어떠한 영적 전쟁이 좀 우리가 어떠한 전쟁을 해야 되겠나. 시원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답답합니다.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엄청난 서포트를 받고 이들이 그 무슬림을 그 이슬람을 전하고 있는데 참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셔야 하나. 여기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는데 결국 주님이 재림을 하셔야 하는가. 그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가. 그러나 물론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만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그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은 주님이 오셔서 그들이 멸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그들을 속이고 있는 그 세력이,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 역사를 통해서 짓밟힘을 받고, 참 그들의 죄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주님 용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주님의 공의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그 모든 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힘으로써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그 엄청난 주님의 공의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음으로써 그 공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오시는 주님. 여러분 T.L. 아스본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셨지만서도 참 그분의 간증이 텔레 이벤젤리스트지만서도 굉장히 많은 역사를 일으키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원래 인도에 선교를 가셨어요. 네, 젊었을 때에 선교를 가셨는데 1년 만에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꼭 그냥 계란으로 발을 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들은 인도에도 모슬림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힌두도 있지만서 모슬림들이 코란을 탁 그려놓고 거기 또 맞게 또 탁탁탁 답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하다가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인도해야 될지를 몰랐어. 말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얘기를 하지만서도, 그러면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 어디냐? 입증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기력과 참 실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한 부흥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그 두 부부가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제목이 If you encounter Jesus, you will never be the same.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로 이전과 같을 수가 없다.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 아멘. 그 설교를 듣고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그의 삶 속에 이제 참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팡이를 들던 사람이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들이, 또 들것에 실려온 사람들이 걸어나가고, 맹인이 보게 됐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고, 참 이러한 역사들이 복음에 살아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는 설득이 안 됐던 사람들이 주 앞에 오는 것입니다. 아멘. 며칠 전에 이제 참 은사 사역을 많이 하신 목사님과 만나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대만과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참 병자를 많이 일으키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그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중국에 못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사역을 하십니까? 그러니까는 본인이 지금 이제 중으로 많이 훈련시키고 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을 시키시냐 여쭤보니까는 하시는 말씀, 뭐 중국 지도자들은 성경 너무 많이 안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맨날 밥만 먹고 성경만 본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너무나 자기보다 너무나 잘 알고, 앞들을 다 알고, 성경 가르치는 것을 너무너무나 잘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은사사.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참 병자를 일으키시고 장님을 보게 하시고 이러한 사역을 지금도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표적과 이적, 왜냐하면 그것이 필요한 대로 했어요. 저도 이렇게 사실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성경 때문에 많이 다니다 보면은 제 마음속에도 주여, 진짜 오순절에 일어났던, 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참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절로 나와요. 아멘. 절로 여기에서 목회할 때보다 나가서 할 때는 진짜 주님, 이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초대교회 때 그 1세기에 또 필요했던 것인데 지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주님의 살아계신 우리 삶 속에 드러나고 그 영혼들을 얼고 매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그냥 심판을 받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받으신 그 심판에 그들의 모든 죄가 다 못 박힐 수 있는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용이 진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보응을 받아가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모세를 보면 모세가 내가 저들을 낳았나이까 하면서 워낙 힘드니까는 참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기피하려고 했고 자기를 항상 괴롭게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참 답답해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시려고 하니까 모세가 먼저 나서가지고 중계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멸망시킨 날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 조금만 더 우리에게 인내하신 것 같이 조금만 더 인내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욕에서도 싸우고 전 세계 나아가서도 싸우고 계속해서 우리 예배는 선교교회가 참 하나님의 귀하신 브레이크 미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